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다수는 이 30대 나이였는데 5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오니 젊은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기억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치는 날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딱 제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 문제를 열심히 적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머리를 삼으면서 그게 뭘까? 그렇게 머리를 짜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50 넘게 신학교에 들어온 목사님은 전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바로 교수님에게 제출을 하고 나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 사람 목사할 수가 없겠구나, 졸업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졸업식 날 보니까 같이 가운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시험 다 통과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씩 웃으면서 시험 치는 날에 안쪽 고스머니가 두툼해. 왜? 학과 교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글로 편지로 싹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겠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 들어온 사람 많은 거예요. 은혜 점수를 줘가지고 많은 겁니까?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은 마치 끊임없는 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이 시험을 푸는 방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받은 거예요? 경제 문제에 대한 시험 문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찢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받은 거예요? 사람 관계에 대한 시험 문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 사람은 건강에 대한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문제지를 어떻게 풉니까? 아니, 이때까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요. 이 시험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이 많은 그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삼의 문제라는 시험이 다른 모든 시험과 다른 점은 바로 답을 적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출제자라는 거예요. 명확한 그 시험에 대한 답,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출제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게 걸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힘이 들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그 문제를 털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 부딪혀요. 이 경우에 하나님이 돈 문제라는 시험을 제시한 것입니다. 돈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돈과 밀착되어져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왜 돈돈거리느냐. 그 돈에 돈돈거리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그 시험을 내가 시험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규야, 네가 왜 하나님보다도 돈 문제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있니? 돈 문제에 빼앗기고 있는 나에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왜 나에게 마음을 소비해야 될 마음, 왜 돈에 빼앗기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간한 사전이 있다면 그 사전 안에 뭐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지? 에덴 동산에서 발간한 그 사전에 문제라는 게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지 않는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을 참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어디를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베개하여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복을 명하신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곳은 말하는 찾지 말며 길갈을 걸어가지만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소입한 그 발디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찾지 말며 또한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삼의 터전을 삼았던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이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장모님 오늘 베델로 가요. 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면 좋겠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힘을 속이고 외딴길 목둥이 길을 돌아서 이 홀로 있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베델이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베델, 그곳에 가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장로님 어디 가세요? 물으면 예 목사님 저 길갈에 가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가 이루어지는 첫 물고가 열린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열려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일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이가 복이 물고가 열리는 그 길갈로 가서 나도 많은 거예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 3년 반 동안 가뭄이 내린 내 인생에 이 길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길갈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뭐가 되어졌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념비적인 장소, 그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을 때에는 10중 8구 많은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신년이 되어지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면 누가 계세요? 무당님이 계시죠. 무당님이 오면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말을 해요. 앉아! 왜 왔어? 그렇죠? 반말거리를 찍찍거려요. 그래도 그 온 사람들은 많은 겁니까? 아무 말 못하고 지돈 내놓고 요거 듣고 가요. 지돈 내놓고 요거 듣고 가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점집에 왜 왔을까? 무당이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갑입니까 어리입니까 무당이? 갑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그거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어리라는 거예요. 무당집에 왜 찾아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왜 갑니까? 길갈에 왜 가고 브엘세바에 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에 백 하나 다 많은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는 이것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시험지를 받아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길갈과 베델로 갑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던 하나님 이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가는 그 길갈과 베델 자체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문제로 여기는 그 자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곳에 가지 마라. 이러한 곳에 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우상 대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에서 너희를 알아가시고 너희가 마음을 하시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너희는 살려면, 오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려면,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뭐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선과 악은 뭘 말하는 것일까? 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찾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같이 흐르게 하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은 마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뭘까? 물줄기가 위에서 툭 떨어지다가 중간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물체를 두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휘어져요. 이게 안쪽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물이 많은 거요 바르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선고를 내릴 때에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그곳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이 옳게 판단이 날까요? 안 날까요? 판단이 안 나는 거예요. 10년의 형량을 때려야 될 상황에 5년의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유죄를 때려야 되는데 무죄로 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게 뭘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그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을 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소경으로 지내온 삶,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짙은 흑암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짓밟히고 있어요.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분입니다. 공의를 희귀한 게 뭘까? 마음이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나라에 밀착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도 하나님, 이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반석의 물을 쳐라. 그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왜 물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고, 내가 생각해도 인간들 아니네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그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고, 물이 없으면 물을 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것이 어제 아랫게 경험했는데 오늘 또 와서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짜증내고 그죠? 내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 인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꼬라지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청명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맨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 탓하는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함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권사님이 저러든 집사님이 저러든 새가족이 그러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는저 여호와의 나라를 상관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상관하나 그날은 미혹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따라가 몸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물게 되었다가 내내 베리가 같도다. 아멘.
18절 1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무엇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빽을 떼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직접 개입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하고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처럼 삶 속에서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많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족 문제 같은 세상의 문제들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기를 간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너무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종교학을 연구했을 때에 이렇게 통찰력 있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야,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명확하게 그 핵심을 찍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업에 밀착된 상태에서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거예요. 어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내리지 못하고 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휘어지지 아니하고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고 이삭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가깝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지어지는 대상과 매개체를 통하여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만족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업이 더 가까운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이것이 뭡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일을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뭘 짚어요? 벽을 짚잖아요. 벽을 짚어요. 오늘 19절에 벽을 짚는다는 거예요. 벽은 뭡니까?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벽을 짚을 때에 그 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뱀이 나와서 손을 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휘청휘청거려서 어찌할 것을 향하여 벽을 손을 대는 순간 그 벽이 나의 안전처가 되어지지 못하고 어지처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거예요. 나를 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정의가 공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사랑이 문제가 되어지고 돈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답을 만들지 마십시오. 참고서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의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업이 더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자식이 더 가까이 있구나, 건강에 더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마음껏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돈 걱정하고 있는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눈을 잠깐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 뜨고 있는 사람과 지적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받은 시험지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시험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의 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너무 찢어지고 너무 힘들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나도 함께 달려있는 나를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여기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묵상하기로 마음으로 거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적지향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왔어요.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복지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가나안 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입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출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 출이라는 거예요. 내 이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많은 걸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의 삶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출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입구예요.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욕망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출입구가 없어요. 지금 내 주어져 있는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일궈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덩어리인 자식에서도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기뻐요. 나 너무 기뻐요. 기쁜 표정이 아닌데. 자, 기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요. 이렇게. 액션 한번 쳐봅시다. 자, 나 너무 기뻐요. 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기뻐요. 자, 이렇게. 알겠죠? 자, 시작. 나 너무 기뻐요. 나 정말 기뻐요. 기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가나안 복지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사자를 피하는 사람은 곰을 만날 것이요 벽을 지내는 자는 벽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베레를 찾고 길가를 찾고 구엘의 세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늘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게 되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